사람이 자기의 길을 온전히 행하고 또 본분을 다하기를 위해서 지식뿐 아니라 또 지혜가 필요하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수없는 그런 공부를 하고 수도 없이 고생을 해서 얻은 그런 지식들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없고 학문이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있으면 희한하게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적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며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찾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 권면이나 교훈을 우리가 잘 받으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꼭 틀림없이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 이 성경은 66권이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안도 없고 증부판도 안 나옵니다. 성경은 완전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중요한 하늘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것인 것을 역사가, 그리고 또 성경이, 사도들이,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와 같은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14권이나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진정한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못 했는데 본문 3절을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무엇이라? 할례당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빌립보 교회에서 그 당시 할례가 상당히 중요시 되었고,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 중에, 교인들 중에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서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별로 섬기지는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행함도 별로 없으면서도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괜히 무시하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괜히 이축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행함도 없고 예수 사랑이나 교회 사랑도 없으면서도 할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교만을 떨고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비유로 뭐라고 표현했죠?
개들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서 진정한 할례가 뭐냐? 진정한 할례가 뭐냐? 진정한 할례란 육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우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제는 우리의 그 육신적인 생각, 육체적인 이런 생각, 이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에서 봉사라고 하는 뜻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예배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막 폼 잡고 막 거룩 하고 폼 잡고 앉아 있고 이것이 여러분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예배는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죠? 예배를 어떻게 드렸죠? 뭘 갖다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러니까 정성이라도 있죠. 자기가 기르던 제사할 때 드리는 이 소나 양은 가장 나쁜 것으로 드려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제일 좋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좀 아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그 제일 좋은 그런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니까 좀 잡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한 생각도 좀 들고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성의하게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매우 좋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그저 잠자지 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잠자는 분이 없어요. 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려고 청기다는 그런 모습이,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보시면은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울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의 내용이 멋있는 이렇게 이 단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데도 막 가슴에 콱콱 박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귀를 쫑깃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습관을, 여러분 자기의 습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참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예배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이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중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 자신을 쳐서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을 잡아서 여러분 죽게 들여서 내 육의 생각은 죽고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교만함,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주여, 내가 딴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나의 나된 모습 십자가의 피로 성량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예배가 더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 후에는 나의 삶이 이제는 좀 새롭게 좀 달라져서 모든 것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도 않으면 우리가 진짜 참된 할례당이고 우리가 진짜 참된 예수 믿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유대주의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네. 너희들 뭐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있냐? 그래? 다 있겠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거 많다. 한번 말해볼까? 하고 4절 지나서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6절에 계속한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들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서 나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방이었다가 후에 개종해가지고 그런 교인이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여기서 또 끄집어내갖고 이 강조하고 자랑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에게는 네 사람의 네 여인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부인은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생 사랑하고 연모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라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의 후손, 그런 라헬의 내가 계열의 후손이다. 그러니 뭐 족보 따져? 나처럼 사랑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언어나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지닌 철저한 완벽한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으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그 당시 율법의 최고 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였죠?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나는 율법을 통달해버린 사람이다. 율법을 나처럼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바리새인, 그런 회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율법 따져? 율법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어? 율법에 대해서 나처럼 잘 지키는 사람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에 나는 율법을 당시에 안 지키고 구원 얻는다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봐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정말 교회 이 성도들을 잔해하고 잔멸하는데 내가 앞장선 최고의 사람이었지 않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6절 끝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너희들이 율법으로나 무엇으로도 도덕적으로 무엇으로든지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다. 나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과거에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너희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 이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정말 헛된 일이야. 그것 말이야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다 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래서 8절에 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뭘로 여겨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섬기는, 예수께 가까이 가는데 해로 여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그가 요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지금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안, 혈통, 과거의 업적, 학벌, 여러분 경력 이런 것들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육체적인 요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문을 많이 해야 바울처럼 더 쓰임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라고 합니다. 공부하라고 해요. 학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면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아는 것을 여러분 그 지식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열심히 경계활동도 해서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지난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돕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율법 때문에 취득한 모든 이 권세, 모든 학문, 모든 명예, 모든 재물, 모든 인기들을 그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을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봐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모든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권세, 명예, 재물, 그가 누렸던 특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런 것은 그것에 비하면 똥물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능력을 향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을 따르고 그 권세 잡은 자들에게 줄을 서서 뭔가 부스러기라도 얻으려고 합니다. 돈 좀 주고 빵 좀 주면 따르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공천하잖아요. 공천 하나 받으려고
잘못된 것을 봐도 못된 것을 봐도 불법인 것을 봐도 그렇게 알면서도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공천 줄 줄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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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다. 그래서 공천 받을 줄 알았더니 공천 안 주니까 어때요? 가부르잖아요. 얘 욕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51절 보시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너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무엇을 줄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 오늘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그 시로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떼어지고 눈이 보여졌어. 할렐루야. 말 못한 벙어리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에바다 하시니까 입이 열리고 해가 열려서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허겨지고 배고픈 사람들 강야에서 들판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기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좀 들어가면은 이제 좀 영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시면 3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나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로부터 뭘 주셨다고요? 참떡을 주셨다. 60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막 이런 얘기를 길게 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시면은 깁니다. 말씀이 길어요. 71절까지 있어요. 아주 길어요. 기니까 그리고 또 막 병도 고쳐주고 눈도 뜨게 해주고 안진병 막 일으키고 그러면 막 할 텐데 뭐 하늘에서 뭔 떡이 내려온다 하고 뭐 그 떡이 말이야 생명의 떡이니 뭔 떡이냐고 그 떡이 말이야 내가 그 떡이다 하고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막 사람들이 듣고 야 지금 이거 어렵다. 그래서 60절에 그렇게 말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공천 안 주니까, 떡 안 주니까, 병 안 고쳐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병도 안 고쳐주고, 이상한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만 하고, 그러니까, 에이, 못 쓰겠다. 은혜도 안 된다, 야. 야, 가자. 뭐, 떡 한 덩이도 안 준다.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 있습니다. 68절, 이 말씀 하려고 제가 그런 겁니다.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까? 이게 무식에도 바라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것도 하겠습니까? 참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수석사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지킴이 그러므로 영생이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 영생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영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영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법을 많이 한다고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행동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봐보십시오.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논리가 너무너무 청연합니다. 그래서 학문을 해야 돼. 그래서 배워야 돼. 베드로 같으면은 율법 필요 없어. 예수 믿어.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야. 끝.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이해를 잘 가게 이해를 시키는 거야. 이해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 누렸던 그 화려한 것들, 모든 권세, 명예, 돈, 재물이든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모든 것을 from God, 하늘로부터,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이는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입에서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는 치료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그 입 속에서 나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리를 처벅처벅 걸으시고 들판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들판에 앉아있는 5,000명을 먹였고 12강줄이나 남기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해초리로 내치시고 상을 들어 퍼버리시고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채찍질했고 침뱉고 조롱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실패자가 성공하는 망한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All my God.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지금 없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막 망할 것 같다고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면 기가 막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지식은 여러분 공부해도 이런 지식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를 실패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로 만족하면서 예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알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멋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